50절로 60절 거기 보면 그 50절에 보면 24장 50절에 라반과 리브가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참 난데없이 갑자기 이상한 사람 하나가 약대를 몰고 오더니만 당신 딸을 달라고. 과거 자초지 중에 있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여기 와 살았는데 전혀 잘 소식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소식을 다 여기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딸을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와 오빠가 오라비가 라반과 부두엘이 아버지와 그 소녀 리브가의 아버지하고 리브가의 오레비 라반과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이게 다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은 일인데 여호와 하나님께로서 말미암은 일인데 우리가 가타 부타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고 된다고 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되고 안 되는 건 여호와께 달려 있는데 그걸 왜 우리들더러 결정하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정말 우리 그렇게 믿고 사는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라반과 부두엘은 그렇게 믿잖아요. 이게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이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가타 부타 하겠느냐. 여기서 우리 딸 얘기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큰딸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를 하나 사귀었는데 저 말은 죽어도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나는 그냥 웃고 있죠. 나는 웃었어요. 솔직히 그냥 뭐 된다 안 된다가 문제가 아니고. 왜? 제 배필이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건데 저 엄마가 김여숙이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되고 안 되고 우리가 뭐 당신이 낳았다고 해서 당신 딸 마음대로 사위고 그러고 마음대로 배필 그거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래 나중에 우리 둘이 결혼한 것도 누구 마음대로 한 거야? 다 알잖아요. 둘이 결혼한 것도 마음대로 뭐 되고 안 되고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되게끔 돼 있으니까 된 거고. 그게 뭐 처음에 연애를 좀 그 시절 내 시대에 시골에서 연애를 했으니까 연애를 하면서 나중에 결정은 도저히 그 시골 동네에서 결혼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의 뜻이면 만나 살 거고 뜻 아니면 못 사니까 그렇게 맡겼더니만 결혼해서 살았잖아요. 가부를 어떻게 우리가 정하냐? 하나님께로 말면 여호와께로 말면 결혼 문제만 해. 모든 만사가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할 때이다. 할 건가 말 건가? 집을 살 건가 안 살 건가? 팔 것인가 안 팔 것인가? 사위를 저 사람을 고를 건가 이 사람을 고를 건가? 딸을 절로로 보낼 건가 일로로 보낼 건가? 아들을 일로 보낼 건가 이리 보낼 건가? 전부 그것 때문에 점포를 낼 것인가 내지 말 것인가?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안히 자요. 편안히 주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되는 대로 하시라. 편안히 주무시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주무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다고 또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해지게 돼 있어요. 해지게 돼 그냥 될 일은 계속 해지게 돼 있고 안 될 일은 안 되니까 안 하게 돼 있고 그게 내가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될 일은 자꾸 하게 돼 있어요. 하게끔. 요 근래 일이에요. 우리 집을 팔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상당히 고민이었어요. 왜? 팔자니 팔아가지고 어디로 갈 데가 없고 아파트 전세밖에는 못하게 생기고 안 팔자니 거기다 집 지어서 집 장사를 해야 되겠고 그러니 목사가 집을 지어가지고 집 장사 할 수도 없고 뭐 새를 놔먹으래요. 이 집을 지어서 밑에 다 새 놔주고 집을 지어줄 테니까 위에 한 칸 살 곳 해주고 밑에 이제 재 빼가면 건축비는 충분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요. 다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죽어도 그 일은 하기 싫고 왜 그러냐면 그 밑에 방 하나가 있어요. 방 하나가 있는데
그걸 자꾸 이제 겨들 수 없으니까 세를 놓는데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그냥 주면 안 돼? 그냥 주면 안 돼. 그 말에 내가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인사는 내 엄마 아빠가 세를 받았잖아요. 그러니 그 밑에 셋집 지어놓고는 세 받아 먹는다는 건 진짜 아이들한테서도 엄마 아빠 우스운 사람, 그렇다고 해서 뭐 세 나눠 먹는다 그 우스운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여튼 걔들의 흐름은 그러니까 또 목사가 그럴 수도 없잖아요. 목사가 세 받아먹고 산다 그러면 또 교회에서도 목사님 뭐 세 돈 많이 들어오는데 조금만 줍시다 또 그럴지도 모르는 거고 안 그래요. 사람이니까 다 그런단 말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해도 그건 아니야 죽어도.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 세 받으러 저 엄마가 내가 받으러는 안 가겠지만 저 엄마가 세 내세요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술 이만큼 먹고 와서 야 이 새끼야 네가 목사냐 한마디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거 없다고 누가 그 장담을 해요. 에? 목사 새끼가 하고 그것 좀 못감해 주느냐 이러고 나오면 동네에서 완전히 망신당하고 그건 뭐 난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일이고. 그런데 그 갈등하고 있는데 하루 저녁 좀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좀도둑이. 아이가 밖에서 조금 늦게 들어오는데 그 거실에서 막 후라식 불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상하다 싶은데 그 문이 열려 있고 그러니까 파출소에다가 핸드폰으로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 딱 나가나 그걸 보고 있었는데 나간 적이 없대요. 없는데 이제 경찰이 왔어요. 와가지고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물론 뭐 담동으로 옆으로 도망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부근 어디에 아이들이 장난친 것 같아요. 그거 딱 마니까 아이고 이거 보고 팔아. 근데 내놓으니까 금방 또 팔려요. 그전에는 내놔도 안 팔리더니만. 이게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안 팔려도 팔아요? 지금까지 안 팔렸는데 내가 집 팔 수 있어요? 팔리니까 팔았고 팔 마음을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갖게 하시는 거고. 이게 되는 대로 사시라니까. 걱정하고 살 거 없어요. 팔아야 하느냐 안 팔아야 하느냐 갈등할 것도 없고 팔게 되면 파는 거고 안 팔게 되면 안 파는 거고. 문제는 무슨 얘기냐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주관자 노릇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인이 되지 말라. 모든 주인이 되지 말라. 주인을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모시고 살라.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자태고 그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는 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니까 근심 걱정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집이 안 팔리나? 팔아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안 팔리나? 이거 혹시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안 팔리면 팔지 말고 팔리면 팔고 또 누가 와서 산다고 그래요. 내 마음에 팔 마음 없으면 왜 팔아요? 내 마음에 팔 마음 없으면 안 파는 거죠. 한 예를 직접 들어드렸는데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삶이다. 그런다고 될 일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될 일은 되게끔 돼 있어요. 되니까 하게끔 돼 있고 되는데 어떻게 안 해요? 우리 예배당 지켜 되는데 어떻게 예배당 안 져요? 안 그래? 예배당이 지켜 되지니까 진 거지. 시청에서 허가 안 떨어지는데 이거 지어요? 죽어도 지금 돈을 몇십억을 사놔도 안 돼요. 여기 허가 안 떨어지면. 허가 떨어지니까 지었잖아요. 그렇게 편히 사시라 이 말이에요. 인생을. 집지차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죠. 내가 한마디로 신앙생활이 우리 인간적인 용어로 정리하면 행복하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 얘기예요. 행복하게. 근심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말로 묘사하자면. 이렇게 믿어야 어찌 정하고 안정하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냐. 다 여호와로 말미암는데 바로 이들이 딸 주고 안 주는 게 지금 이들로서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딸을 지금 2억 말기로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오빠와 아버지가 똑같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버지하고 오라비가 어찌 이것이 우리가 결정할 일이냐.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은 일을. 이러면서 바로 지금 라반과 부두엘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51절 리브가가 그디 앞에 아브라함의 종
리브가, 이제 내 딸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까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해라. 데리고 가라. 당신의 요구대로 우리가 가부 결정할 능력 없다. 당신 앞에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자초지종 다 들어보니까, 야, 이건 진짜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다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의 역사, 또 그 종이 여기까지 와서 이 성 밖에서 우물 곁에서 그 여인을 만난 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물을 주는 여자, 그리고 내 약대들에게 물을 먹이는 그 여자가 바로 내 주인의 아내가 될 자로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대로 됐다 그러니까, 와, 이렇게 신통방통할 일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이건 정말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이다. 그러니 당신 앞에 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이죠. 허락을 받아서 결국 보문을 주고, 녹지 싫어서 하루만 더 있다 가라, 또 하루만 더 있다 가라, 그래가지고 끝내는 이제 이 딸을 보내줬습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60절까지 거의 쭉 소개되고 있어요. 네? 자, 60절 보십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벌써 리브가라는 여자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이삭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이삭의 아내가 된다는 것을 장차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엄청난 축복이 이에게 외쳐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204페이지 24장 61절로 67절까지 보면, 거기 보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가 이삭의 아내가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그대로 돼가잖아요. 리브가라는 여자가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일로로 왔어요. 갈대아우로 해서 이 엄청난 먼 거리를 일로로 와가지고 결국 이삭을 장가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61절로 67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한 군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205페이지. 이쪽에서부터 읽으십시다. 204페이지 제일 밑에 줄. 24장 전체의 내용은 이삭이 결혼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음이 밝혀졌죠. 24장은 이삭의 결혼 내용이에요. 이삭의 결혼 사건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많은 분량의 내용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인본주의 학자들은 성경에 서사로운 한 개인의 결혼 이야기가 어느 한 민족의 역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여, 그러니까 한 결혼 이야기나 어느 한 민족의 역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나와요. 뭐 한 개인의 결혼 역사, 또 이스라엘 한 종족의 역사가 이게 무슨 놈의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러고 반대하고 나오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러니까 교회 잘못 가면 이런 잘못된 사상에 완전히 물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라는 사실, 언약대로 이루시는 모든 걸 작정하고 계획하고 작정해서 그대로 언약해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해가지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언약에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다, 이거거든요. 이게 곧 성경이에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라야 하나님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담겨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려고 이삭을 장가 보내서 그 아들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번창케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단순한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하려면 좀 똑똑해야 되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그냥 어디 독일이나 해외에 나가면 엄청난 거 배우는 줄 알고 독일 쪽으로 신학을 하러 가가지고 독일이 잘못된 그런 신학을 공부하고 와버렸단 말이다. 독일 신학은 독일 교회를 다 죽여버린 신학이에요. 독일 교회 다 문 닫게 해버린 신학. 그런 잘못된 신학을 여러분들도 저 자녀들을 길러서 만약에 신학을 시켰다. 그럼 아들이 나 독일로 유학 가랍니다. 독일로 유학 가면 큰 출세 나는 줄 알고 있는 돈 없는 돈에서 독일로 유학 보낸다. 가면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배우는 게 아니라 야, 그 뭐 이삭 결혼 이야기를 뭐하러 그게 무슨 의미 하나님 말씀이냐? 그 이스라엘 한 부족 국가의 역사가 그게 무슨 의미 하나님 말씀이냐? 하고 부정해버리는 걸 배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된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입니까? 돈 들여서 독일 유학시켜 놓으니까 와서 그따구 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와서 이제 그런 신학교에서 학생들 데려다가 그런 신학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점점 이상하게 변모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변모되어 가지고 결국 어떻게 교회는 이제 사회정의, 이 사회정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이 땅에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정치로 뛰어드는 거고 교회가 이제 정치운동을 하게 되고 요즘도 아마 그런 교회들은 강단에 서면 뭐 오늘 정부가 어떻고 부정부패 어떻고 뭐 그냥 이 사회 이야기,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 잡지에 나오는 이야기 너저분하게 널어놓으면서 정의를 외치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허다하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가르쳐주는 정말 이삭의 결혼이야말로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야말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계시하는데 철저하게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그 한마디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꼬집어 드리고 넘어갑니다. 25장 205페이지 밑에쯤 내려오면 양쪽 가로 2번 아비의 죽음과 후회가 나오죠. 25장. 자, 이제 이삭이 장가 들었어요. 이삭의 며느리감 선정되니까 그렇게 며느리감에 대해 소개하고 나서 사라가 죽었죠.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고 그 다음 이삭이 장가든 다음에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 아브라함의 죽음 내용이 거기 소개됩니다. 또 마찬가지죠. 사라가 죽는 얘기나 아브라함이 죽는 얘기가 뭐 하나님 말씀이냐 이러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네 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고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살리라 하니까 그 언약을 이루려면 아브라함은 아들 낳고 죽어야 돼요. 그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이 땅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를 지금 그 후예들을 25장에서 설명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성경 25장 1절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후손에게 유산을 분배해 줍니다. 자기가 돈 주고 샀던 유산들, 그동안도 자기 소유로 했던 모든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다 물려줘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아마 여러분, 참, 난 이런 게 참 이해 안 갔어요. 세상에. 우리는 동양사회, 특히 우리 한국사회에서 어린 시절로 자라왔고, 장가는 한 여자하고만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한 여자하고 장가 가고, 평생 해로를 해야 되고, 그런 고정관념 속에 우리가 살아요.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 좋고 하나님 잘 경외했다는데, 왜 첩이 그렇게 많어? 그러니까 어안이 번거한 거죠,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데는, 목사님, 아브라함을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후두라라. 후처 소리를 얼른 잘 크게 안 하죠. 입이 잘 곤란하니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닮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도 읽으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여러분들도 오늘 가서 후처를 취하십시오. 이러고 설명해야 할 거 아니에요. 죽는 거지. 진짜.
진짜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제대로 공부하면 이런 데 딱 접하면 진땀이 뿔뿔 나는 거예요. 진땀. 야,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 성도대학에서처럼 창세기 1장부터 쫙 차근차근 못 가르치는 이유는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일에는 여기서 뭐 마태복음에서 몇 장 몇 절,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에서 몇 장 몇 절 하는 이런 건 살살 피해 다니려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자, 이걸 뭐라고 가르쳐야 돼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아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우리나라 어떤 재벌이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이 아들이 몇인지도 잘 모른다고 그런다는데, 진짜 아브라함이야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후처를 취해가지고 얼마나 또 그 뒤로, 처음에는 아들 하나도 못 낳았는데 본처 사라에게서 못 나니까 하가를 통해서 몸종, 자기네 집에서 일하는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 나라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 신관현 장로님이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가 있는데, 우리 이미 세상을 떴지만 안 됐지만 김혜숙 권사님이 아들 못 낳았다고 해서 가정부하고 관계해서 아들을 낳았다. 장로님으로 모실 양반 있어요? 당장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성경은 도덕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도덕적인 삶을 교훈하는 성경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이것 알려주려는, 계시해 주려는 것. 사람들이 모르니까. 신이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나는 이러한 자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여호와란 말은 창세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신 뜻과 생각이 있는데, 천지만물을 창조해서 언약을 해서 이대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줄 걸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자, 그 뜻이 여호와라는 말이다. 이걸, 이 여호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소화가 되지. 내가 어떻게 소화가 돼요? 응? 아니,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믿음의 조상이 후처를 취해서 그냥 아들도 수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 많아요, 여기. 신무란, 욕산, 그 다음 무단, 미디안, 아스박과 수아, 그 다음 욕산과 스바와 드단과 나왔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여기 다 나와요. 이게 왜 이 말을 여기서 왜 내놓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요 자손들, 미디안 족속, 이 미디안 족속 때문에 나중에 이 이스라엘, 이삭의 후손들이 미디안 족속들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해요. 고통을. 그 미디안 족속이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여기 아수르 족속도 나오죠? 아수르 족속이 이제 이쪽, 북방층 이쪽에 사는 족속들이 아수르 족속들이에요. 지금의 그러니까 이 중동 국가를 이루고 있는 아랍 국가들의 자손들이 다 아브라함의 이 첩들에게서 난, 후첩들에게서 난 자손들이 상당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냥 완전히 섞어요. 이렇게 해서 그 아들 에비와 에벨과 한옥과 수도 굉장히 많아. 얼마나 많이 나눴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 땅인데, 이게 이제 여기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안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현재 살고 있는 여기인데, 이 지중해고, 여기 예루살렘이고 사해바다. 네. 여기서 처받아서 아들을 지금
엄청 많이 나눴다는, 숫자는 안 세봤지만 한 10여명 넘는 것 같아요. 나눴는데, 이 자녀들이 여기서 그냥 번창하고 살면, 진짜 아들은 이삭 하나죠. 본처에게서 낳은 건 이삭 하나인데, 나머지는 다 서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놈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저거 죽여버리고, 저거 이삭 저거 죽여버리고, 우리가 이거 나눠가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 그럼 이 땅 못 차지하잖아. 이 땅을 이삭의 후손이 취급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 특히 이삭에게 지금 언약을 계승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시키는 장면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장면인데, 이삭이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이 땅을 가져야 되는데, 서자들이 여기에 여러 명이 그냥 머물러 살면 안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돈으로 줬어요. 돈으로 줘가지고 어디로? 동방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동방으로, 이쪽 동쪽으로 가라. 그래서 여기 지금은 아랍 국가, 아랍 국가의 후손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은 조상이 딱 우리 조상이 누구다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중간에 다 섞어지니까 이 지역에서 많이 혼혈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만은 틀림이 없는데, 이 지난번 공부한 대로 여기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할 때 조카 롯이 딸 둘하고 결혼해서 난 것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 됐다고 그랬죠. 그 족속이 이쪽에 살았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에서 족속이 이 밑에 와서 자리를 잡고 살았어요. 그 다음 이스마엘이 또 광야로 쫓김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롯의 두 딸을 통해서 난 모압과 암몬 족속, 에서 후손, 그 다음 이스마엘 후손, 그 다음 아브라함이 그 뒤에 첩을 얻어서 난 자식들, 후손들이 이쪽에 와서 다 이 아랍 국가의 많은 자손들이 번창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것도 언약된 거거든요. 그것도 언약한 거예요. 많은 족속의 애비가 된다. 아브라함이란 말이 열조의 애비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란 말이 많은 열조의 애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그런 많은 씨들이 퍼져난 거예요. 첩을 후처를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는 데는 우리 인간 표준에서 도덕이고 윤리고 그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따지면 성경 째내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죠. 째내버려야 될, 찢어내야 될 부분들이. 다 지워야 될 부분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있는 후배 목사가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창피하니까 이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창피하잖아요. 창피한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야곱이 자기네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이 며느리하고 관계해서 다말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너무 치욕스러우니까 그런 건 이게 빼낸대요, 자기네, 유대인들이. 성경을 고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더 한 번 더 곱집어 생각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돼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 못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추악하고 더럽고 가증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느냐 선택하지 않았느냐.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계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착하게 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주고 축복을 주고, 어떻게 안 살면 구원 못 받고 축복 못 받는다, 그런 교훈을 주는 교훈서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다, 언약대로 이루는 여호와, 내가 살아서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시고 너희의 생사화복을 내가 주관한다, 그런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한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아까 사석에서도 목사님들 얘기했지만, 지금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하지 말자 이제. 이 세상 보면 마귀가, 사단이 다 지배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테러가 일어나고 또 테러 방지를 위한 전쟁이 일고 건물을 쓰러뜨려서 몇천 명을 다 살상을 시키고, 이런 비참한 역사들이,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거다. 하나님의 힘이 거기 못 미친다 이 말이죠. 그런 나쁜 짓을 하는 마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방어를 못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이게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신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납득하시겠어요? 맞다. 아, 정말 그 말 맞구나. 그러면 그런 능력 없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돼? 차라리. 그 능력 없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느냐 이 말이죠. 훨씬 부시가 훨씬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왜? 부시는 테러범 잡으려고 지금 전쟁이라도 일으키지. 하나님은 꼼짝 못하고 가만히 계신 거야 지금. 저렇게 나쁜 짓을 해도 테러를 해서 막 몇천 명을 살상을 시켜도 하나님은 꼼짝 못하고 가만히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들 생각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일어난 전쟁이나 평화나 테러나 폭동이나 어떤 재난이나 어떠한 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지금 역사를 진행시켜가는 거예요. 그 비유를 내가 늘 탕자 비유하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탕자 아들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쫓잖아요. 돈 줘서 내쫓아요. 내보내가지고 병들어서 돼지우리에 가서 죽도록 고생하도록까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버려두세요. 그 다음 깨닫고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인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내가 어떻게 인류 역사를 어떻게 진행시켜 가마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지금 역사를 그대로 진행시켜 가는 거예요. 그 사실이 다니엘서에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다니엘서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약 한 500여 년 전이라고 하십니다. 한 500여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다니엘이 그때 예언하기를 500여 년 이후에 바벨론, 그 다음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 이 문명이 일어나게 될 걸 예언을 해요. 그 뒤에 그대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또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망한 다음 헬라, 그리스 문명이 팽창을 하고, 그 다음 헬라가 망한 다음 로마 제국이 일어나잖아요. 로마가 망한 다음 로마 시대에 예수님 오셔서 로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망해버렸거든요. 그리고는 로마 이후에는 철과 흙이 얼버무려져서 10개의 발가락을 이루듯이 그런 시대가 온다 하더니만, 진짜 예수님 이후에 지금 2000여 년 동안 바로 강한 나라와 흙같이 연약한 나라들이 이렇게 서로 큰 세력을 이루어가지고 바로 지구상의 근대사까지를 지금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 철과 흙의 시대가 지나면 큰 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림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구 역사가. 마귀가 이걸 단독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 세계 역사를 맡겨가지고 주관하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 어두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고, 그 어두운 역사가 지난 다음 밝은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주관해 가는 거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단에게 꼼짝 못하고 이 세상을 빼앗기는 게 절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너무 광범위하게까지 얘기를 했지만, 아브라함이 첩을 얻었다? 그것이 윤리적으로, 우리들의 기준에 의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정말 이건 용납이 안 될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8페이지 위에서 11번째 줄 바꾼데 보세요. 208페이지 위에서 11번째 줄 바꾼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같은 선택자나 하갈과 구두라의 아들들과 같은 유기자들에게, 하갈과 그두라의 아들, 그런 버린 자들에게 같이 자손오번창을 언약하셔서 이루어 주신다. 그러나 유기자는 악한 날에 사용하시고 버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택한 백성, 이 야곱의 후손
이삭의 후손은 계속해서 이 땅을 점령하고 살았고요. 그 다음 이제 버린 자, 이쪽, 에서나 이스마엘이나 그 다음 그두라의 후손, 지금 아브라함이 첩으로서 난 그 다음에 이삭이, 이삭 낳은 뒤도 후처로서 많은 자손들을 낳는데 그 후손들이, 이게 아랍 국가, 아까 말했죠, 아랍 국가. 그러면 이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과의 관계, 지금도 보세요. 아주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여실히. 이스라엘, 유다,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은 지금 여기 와서 나라 조그만하게 지금 이루고 살아요. 유대인들이 이루고 사는데. 나머지는 지금 아랍 국가가 돼가지고 전부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리라고, 여기서. 쫓아버리라고. 그러니까 이들과의 조상은 다 아브라함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들의 조상도 아브라함이고, 유대인들의 조상도 아브라함인데, 여기는 선택자고 여기는 유기자예요. 버린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황막한 땅에서 제일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과 처절한 모습으로 이들은 살아가는데, 유대인들은 정반대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잖아요. 노하우가 1000개라니까, 1000개. 1000여 개의 노하우를 지금 지구상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1000여 개의 노하우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노하우 한두 개면 그냥 우리 4천만 민족, 북한까지 7, 8천만 인구가 배가 탁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1000여 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여기 땅덩어리도 저부장하고 이들은 땅덩어리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그래서 이들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손들어주니까 열받아가지고 지금 테러 일으킨 거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열받아가지고. 이제, 미국이 이제는 이스라엘 편만, 유대인 편만 들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다. 죽기 살기 하자. 죽기 살기.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나 이제 보시면 알아요. 지금 이번 사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을 너무도 생생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산 역사적 근거예요. 그냥 아침에 무심코 신문 보지 마시고요. 무심코 뉴스 보지 말고 하나님이 섭리의 손길을 보시라고요. 유대인 절대 안 망해요. 이들 망하지 않아요. 왜? 이들이 이방인의 구원 수가 끝나면 이들이 민족적으로 구원 얻을 날이 오게 돼 있으니까 이들 망하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건.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아랍 국가들에게 멸절이 된다거나 다 쫓겨난다거나 이들이 망한다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여호와가 아니다. 여호와가 아니에요. 이 땅들에도 여호와는 아니다. 이 말. 왜? 언약대로 안 되니까. 그럼 언약대로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나라 세울 곳에 세운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땅덩어리 빼앗긴 지 2000년이 거의 지났는데 어떻게 와서 땅을 되찾아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해놓고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왜? 여호와 내가 살아있다는 걸 확증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역사만 봐도. 이게 기적이지, 정말. 20세기 기적이지.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됐다는 건 20세기 기적이에요. 왜? 유대인들을 가장 강력한 1차 대전의 원흉인 독일이 유대인들을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아주 종족을. 왜? 가장 질투의 대상이니까. 너무너무 머리가 좋고, 그러니까 이놈들을 다 씨를 말려야 우리 독일인들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완전히 유대인들 씨 말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 북방, 소비에트 쪽으로 다 도망가 버렸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소비에트 쪽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고, 미국에도 많고, 다 흩어져서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독일인들이 씨를 못 말렸어요. 세계에서 어디를 가도 미움을 받는 민족이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도 너무 똑똑하니까. 그런데 결국 정말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게 독립이 될 리가 없죠. 그런데 워낙 머리가 좋아가지고 나라는 없지만은 세계나 과학 모든 분야, 경제, 과학, 정치 분야에서 굉장히 두각을 드러나니까 이들의 인종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허락을 해준 거예요. 독립국가로. 그래서 독립을 한 거고, 독립국가로 된 거고, 돼가지고 이제 점점 유대인들이 일로 모여드는 거예요. 소련, 거기에서 점점 또 이쪽으로, 소련 쪽에서도 많이 모여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번창을 하면서 땅이 좁으니까 자꾸 땅을 확보하려니까 팔레스타인 이들을 자꾸 쏴 죽이고 너들은 나가라. 이게 우리 땅이다 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땅이다. 나가라.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이들도 팔레스타인 편에 속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동질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랍 국가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시가 일어나서 유대인 편들어 버리니까 야 끝장났다. 죽기 살기 하자. 그래서 쌍둥이 빌딩 폭파시킨 거 아니에요. 뼈목은 뿌리 있는 갈등이에요. 이게. 근본 뿌리가 있는 갈등. 아브라함이 이걸 방어하려고 돈을 주고서 다 내몰았어요. 밖으로. 이 땅은 이삭이 가져야 될 땅이지 너들이 가질 땅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돈 주어서 내몰아가지고 동방 땅에 가서 자리 잡아서 지금 살고 있는데 저들은 저렇게 처절한 모습. 지금 방송 계속 나오잖아요. 먼지 날리는 그 처절한 땅 위에서 굶고 헐벗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사는 그 민족의 모습을 매일 아침 텔레비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라 이 말이 그게. 왜? 그걸 보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 오늘 아침도 믿고 재확인하라고. 여기 나왔으면 공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텔레비 보고 뉴스 보고 신문 보고 믿으라고 말이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이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과 같은 선택자나 하갈과 구드라의 아들들과 같은 유기자 이런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번창하라고 했으니까 이들도 번창하고 이스라엘도 번창하고. 왜? 이들의 갈등을 통해서 왜? 도저히 인간적인 숫자로 모아서는 이건 뭐 게임도 안 되죠. 탑싹 덮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인해 전술로 그냥 확 밀어붙이면 끝날 것 같지만 안 되잖아요, 그게.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 이 족속들이 얼마나 사악한 족속인데 생기기도 막 부리부리하게 막 턱수르기 이렇게 나가지고 그러잖아요, 블레셋. 이게 해적단 출신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사악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냥 덮칠 수가 있는데 못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보고 알라. 우리들도 보고 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근본은 그 하나의 모델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임을 우리에게 계시하려는데 계시도구로 죽은 유대인들이 쓰임받는 거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는데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나보다 의롭고 깨끗하고 선하고 아름다워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도리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선량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대전에 무슨 헬프미 아줌마 여러분 텔레비 보셨죠? 아마 보시면 헬프미 아줌마 있다는데 그 헬프미가 뭐냐 날 도와주십시오 아닙니까? 근데 이 아줌마가 양말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뭐 공무원 이 관공서에 아무나 못 들어가던데요. 밀가루 가지고 들어갈까 봐서. 그런데 이 아줌마는 그냥 무사 통과라 하는 일은 매일 가서 장사해서 양말 장사해가지고 하루에 3만 원 내지 1만 원을 번대요. 이 이득금이. 그런데 자기 한 달 생활비 얼마? 거짓말 같죠? 1만 원. 한 달 생활비가 자기 생활비가 1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돈 나머지로 부모 없는 자식들을 데리다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켜서 200몇 명인가 그러죠. 그런 사람 천국 안 가고 어디 누가 천국을 가야 돼요? 안 그래요? 진짜 나 그런 사람 있으면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권사가 돼야지. 안 그래? 그런 착한 권사가 돼야지 않아요. 우리는 200명은 고사하고 1명 반명도 그렇게 못 해봤잖아요. 남의 자식 길러서 공부시켜보지 못했잖아요. 뭘로 천국 갈래요? 그런다면. 안 그래? 이건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칭찬할 만한 분이죠. 인간적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러나 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는 이 계시가 목적이지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을 시키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209페이지 25장 19절로 26절 보면 이삭의 후예로 야곱과 에서가 출생하여 성장하는 대목이 나오죠. 이삭의 후예로 야곱과 에서 쌍둥이 났어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도 처음에는 못 낳는데 이삭은 가자마자 쌍둥이를 턱 낳버렸어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났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여기를 택하게 하고요. 에서는 남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죠?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왜? 이 땅은 똑같은 이삭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는데 똑같은 리브가의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딱 들어있는데 뱃속에서부터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미리. 그리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해요. 하나님이. 똑같은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데 그럼 뱃속에 들어온 아이가 거기 무슨 뭐 양말 장사해서 미리 뭐 부모 없는 자식 길른 행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뱃속에서 무슨 양말 장사를 해요. 그런 거 전혀 없을 때 그냥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은 택하고 이삭은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야곱은 에서는 쫓아내버리고 야곱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왜? 우리들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 작정대로 된다. 하나님 선택과 유기, 버림이죠. 버린다. 이건 취하는 거고 이건 버리는 거고. 예.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취하고 이런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 어떻게 그러느냐. 그래도 양말 장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취하지.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 양말 장사해서 불쌍한 아이들을 도와주고 길른 그런 착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시키지. 이런 생각하니까 그 입을 다물어 버리게 하려고. 그래서 쌍둥이를 낳게 한 거예요. 똑같이. 쌍둥이를 낳게 해서 쌍둥이가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은 선택했고 에서는 버렸다. 이 말을 명확하게 해줘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 25장 19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룻장가를 갔어요.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도 보십시오. 이 리브가도 이삭의 아내도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이삭의 아내도 리브가인데 리브가가 처음에는 아기를 또 못 낳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갖게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갖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데서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아기 못 낳는 여자도 기도만 하면 아기 낳는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한 건 이걸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이 땅에 가득하게 채워져서 번창해서 이 땅을 점령하고 산다. 하나님이 언약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 낳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장가를 갔는데 또 아기를 못 낳아.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해놨는데 자손이 뭐 번창을 한다더니만 아기를 하나도 못 낳습니다. 어찌할 겁니까?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해줘야지 않습니까? 이 말. 알았다 이놈아. 내가 약속했으니까 한다. 그러니까 이삭이 기도를 쉽게 말해서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이삭이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체면 닦아드리는 일이지. 따지고 보면. 그러나 더 한 수 높아서 하나님은 일단 안 낳게 못 낳게 딱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못 낳게 딱 해보면 이삭 이놈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 잊어버리지 않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알았다. 네가 날 믿기는 믿는구나. 그래서 이삭에게 기도를 듣고 쌍둥이 아들을 갖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언약이 없다면 그렇게 안 하죠. 언약이 없는데 기도한다고 해서 아들을 낳아요? 언약 없으면 기도한다고 해서 꼭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도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성경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성경에 박 목사 너 사위 가면 북쪽에 있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꼭 북쪽에서 데려와야죠. 안 그래? 북한 통일된 다음에 거기서 데려와야 하는데 그 약속이 없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딸이 지금 다 나이가 찼습니다. 사위를 얻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으신 줄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놈이 사귀는 놈이 있는데 저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놈인지 합당치 못한 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뜻이거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정확한 기도예요. 안 되면 결혼하려다가 파혼이 돼버리면 그거 하나님 뜻이에요. 안 되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가 아니니까 헤어지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헤어져도 하나님 뜻대로 됐으니까 감사하고 안 헤어져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지는 거니까. 그래도 걱정하실래요? 가서 하시지 뭐 할 일 없으면. 하기야 요즘 뭐 할 일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걱정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출생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한번 조금 더 보십시다.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22절. 아이들이 뱃속에서 그의 태 속에서 리브가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때부터 싸웠어요. 이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싸우더니만 지금까지 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뱃속에서 싸우더니. 에서의 후손이 아랍 국가 아니 아랍 민족. 이 에서 후손 섞여진 곳이거든요.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우더니만 지금까지 수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계속 맞불질하며 싸움하고 있다. 그러는데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이거 자꾸 싸우는 이거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이거 자꾸 뱃속에서 이렇게 싸우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물으니까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쌍둥이다 이 말이에요. 뱃속에서 싸우니까 엄마가 괴로웠던가 보죠. 자꾸 늘 발길을 차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두 국민이 딱 나누인다.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다. 보세요. 큰 자가 에서거든요. 에서. 여기는 야곱이고. 에서와 야곱이 엄마 배 안에서 싸우는데 에서가 먼저 나왔잖아요. 에서가 먼저 딱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 뒤에 발목 잡고 나왔어요. 야곱이. 너 어디로 가느냐? 발목 잡고 야곱이 쫓아나. 그런데 날 때부터 에서는 털이 많았어요. 몸에 털이. 어떻게 한 배 속에서 나와도 신장로님 그럴 수도 있습니까? 자, 뱃속에서 에서는 털이 많았고 야곱은 저처럼 털이 없었고. 그런데 진짜 여기는 다 털이 벌벌하잖아요. 털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나누어 놨는데, 그 다음 보십시다. 나누이되라. 이족수이 저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려 하였더라. 이쪽이 강하잖아요. 야곱의 후손이 강하고, 이들은 약하죠. 숫자는 많은데, 땅덩어리는 넓고, 숫자는 많은데,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상대가 안 되네요. 벌써 예언대로 다 돼 있잖아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유대인들을 섬기며 살아야 돼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 뒤에 에서가 야곱에게 밀려나죠. 그래서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몸이 붓다고 해서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 한갑이 돼서 이 쌍둥이를 낳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210페이지에 보면은 밑에 부분 25장 27절로 34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떡과 팥죽을 먹고 장자 명분을 팝니다. 자, 거기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예. 아버지하고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 에서는 사냥을 잘해요.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요리도 잘하고. 그러니까 누가 좋아했냐면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사랑했어요. 집안에 앉아서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렇게 했던 거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하고 이 녀석은 남자답게 밖으로 돌면서 사냥해서 짐승 잡아다 아버지에게 고기 좋아하는 아버지에게 대접하니까 에서를 좋아하고 그렇게 이제 서로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의 대상이 달랐는데 하루는 야곱이 29절 보세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이 어머니를 도와서 이제 죽을 쑤고 있었는데 에서라는 님이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시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있다가 하는 말이 나를 형이라고 하면 내가 줄게. 그래서 자기를 형이라고 그렇게 한다면 죽을 준다니까 야 형이면 어떻고 동생이면 하냐 그렇달라. 형이라고 하지 하고 장자 명분을 주간 그릇에 팔아먹어 버렸어요. 에서가.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장자가 되고 에서는 이제 동생이 되고 그렇게 그게 이제 명목상 된 거죠. 사실. 그렇게 됐는데 야곱에게 이르되 30절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팥죽 같은 거였겠죠.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더라. 에돔. 에서가 장자를 팔아먹었다 해서 에돔이라 했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막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까짓 거 명분이 무슨 필요냐. 주간으로 달라 해서 먹고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장자라야 이삭의 유업을 잇거든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장손에게 모든 재산을 많이 물려줬잖아요. 이 다 여기에서 기인된 거예요. 이런 데서. 이게 이삭이 모든 유업을 에서에게 장자니까 에서가 장자니까 에서에게 줘야 하는데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제 이삭이 에서한테 복을 빌려고 가서 사냥을 해오라고 그러죠. 에서한테 장자의 명분에 복을 빌려고. 정말 빌어질까?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이 빌어질까? 지금까지 공부한 거 보면 안 빌어지겠죠. 왜? 하나님께서 에서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사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야곱이 이삭의 복을 받습니다. 장자의 복을 받게 돼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아무리 먼저 태어났어도 하나님이 미워하면 차자가 되는 거고 아무리 늦게 태어났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면 장자의 명분을 얻는 거고 모든 결정권이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장자와 차자가 되는 것이 먼저 태어나고 나중 태어나는 그런 수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서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된다 이 말이죠. 그만하죠. 목도 타고 여러분들도 이제 시장하실 거고요. 다음 시간 우리 만나서 그 부분부터 26장부터 우리 공부하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기도하십시다.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대로 로고스대로 이루어지고 섭리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시간 확인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역사 무대에서도 눈을 뜨고 확인하고 귀를 열고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과 죽음도 우리의 일생도 이 나라의 역사도
세계 모든 역사도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대로 섭리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보했습니다. 드려진 연보 선한 일에 소중하게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